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제목의 그 책을 읽었습니다. 우연히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쓴 책을 검색해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그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탄하려고 산다. 거기서 저자가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감탄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하기를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이 포유류는 다 그 성숙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망아지든가요, 태어나서 몇 분 있으면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숙하게 짝이 없는 그런 미완성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인간의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동물들의 어미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아기를 향한 감탄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갓난 아기를 보면은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감탄을 보냅니다. 끙끙 그러면서 하여튼 감탄을 보내고 또 감탄을 보내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은 뭐 어제 얘나 오늘 얘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조금만 무슨 성장의 변화가 있으면 그 엄마의 그 과장된 감탄, 막 얘가 그냥 뭐 발걸음 떼다가 1초 만에 자빠져도 이제 걷기 시작했다고 대단하다고 막 감탄을 보내는 거. 그런데 이 미숙한 어린 아기들은 바로 이 엄마의 과장된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동물하고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감탄을 먹고 자랐고 또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감탄이 필요로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주장하기를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감탄이 많다는 거예요. 잘 놀래고 잘 웃고, 사실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주로 잘 웃는 분은 여자분들이에요. 사실은 남자분들은 시큰둥하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래서 저는 제일 그 신나는 게 아줌마들만 있는 집회. 그 뭐 대박이에요. 아줌마들 한 2, 3천 명 이렇게 모였는데 설교하면은 설교 끝나고 나면 막 제가 막 이렇게 그냥 그 충족이 돼서 옵니다.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게 남자보다 여자 수명이 긴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탄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왜 그 집을 두고 룸사롱을 찾는지 아느냐? 바로 이 감탄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감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 싸구려 여자들에게라도 돈을 쥐어주고, 그래서 룸사롱 가면은 그렇게 감탄을 많이 한다네요. 오빠 멋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감탄을 많이 한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게 뭐 남자들의 비겁한 변명인지 또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이 여자분들이 한번 좀 생각할 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교회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단이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가 생각했더니, 이게 보니까 이단이 영적 룸사롱이에요. 보니까 이단들은 사랑을 엄청나게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몇 명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시큰 복음 전하고 다 정리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저는 여기 못 떠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너무 외롭고 고독할 때 그 단체에서 너무나 극진한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 극성하는 거는 기존 교회의 감탄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가 아버지는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알고 돈만 갖다 주면 쳐다보지도 않는 소외감을 보내고 감탄을 흘러보내지 않을 때 싸구려 룸사롱을 찾아서 감탄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기존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리고 기존 교회가 서로 감탄을 보내지 않으면 이단 교회가 극성을 부리는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떠올랐던 게 창세기 1장에서의 그 창조 원리, 창조 질서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저자가 워낙 전문가니까 뭐 말이 신빙성이 있지만 성경적으로도 그 저자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인간은요, 천지 창조, 지음을 받을 때부터 감탄을 통해서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루하루 하나가 완성이 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좋았더라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너무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로 이제 이 토브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걸 보니까 뭐 단어가 한 10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보니까 beautiful, 또 cheerful, 또 fine, 또 joyful, 뭐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 발음 안 되는 거 다 빼고 그래가지고 몇 개만 읽어드렸는데, 근데 이 다양한 이 좋았더라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주로 감정 표현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beautiful, cheerful, 감정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감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와 끝내주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오 멋진데, 이 괜찮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감탄이 그 피조 세계의 창조 과정에 배어 나오는데요. 그 정점이 엿새째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요. 이 심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의 표현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극에 달한 상태. 어우 멋진데, 아름다운데, beautiful, 아름다운데, 그러고는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정말 멋진데 극에 달한 상태. 인간은 지원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감탄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원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런 본능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다 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감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는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외로우십니까? 아까 1부 예배 딱 마치고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목사님께서 팔을 벌려서 아름다운데 원더풀, 뷰티풀 그렇게 이야기한 그걸 가지고 너무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감탄을 먹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시름시름 병이 들 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감탄, 이것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좀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어떨 때는 눈을 감고 그 상상을 합니다. 이 목사, 애들 표현으로 목회 짱인데, 목회 잘하는데 하나님의 감탄을 막 지금 상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탄을 받아야 생존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감탄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본문을, 저는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9절과 같은 이 영적인 감탄사가 회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실천사항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탄이에요. 이 하나님 향한 감탄이 왜 유익하고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치유를 허락해 주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8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나와요.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시편 8편 1절과 같은 감탄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이번 여름에 이제 휴가를 맞아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물에 가고 해수욕 가고 할 때 사람만 그냥 쳐다보고 그냥 북적북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솜씨 자연을 보시고 자연에게 시편 8편 1절과 같은 감탄을 올려보시기 바라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탄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다음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탄해 주셔서, 비록 내가 얼굴은 못생겼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잘난 건 없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감탄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wonderful, beautiful.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영어를 쓰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감탄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삭막한 민족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wonderful, 이걸 대체할 만한 우리나라 표현이 있습니까?
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용은 안 하다 보니까. 오, 놀라워라. 뭐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안식년 다녀와서 한 1년 반 전에 했던 설교를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안식년 때 저녁에 공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시키셔가지고 막 그냥 좀 유치하게 제가 했잖아요. 낙조가 이렇게 그 붉은 노을이 있으면은 막 손을 막 벌려 과장스럽게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낙조 놀라워요. 어느 미술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놀라워요, 놀라워요. 제가 실제로 막 그 미친놈처럼 그렇게 했더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놀라워요, 놀라워 하기 전에는 아름답지 않았다가 제가 그 말 하니까 아름다워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기 전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경탄하며 하나님께 감탄을 올려드리니까 그것이 제게 능력이 돼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미국 사람한테 어떨 때는 그냥 뭐 무시당하고 영어 못해가지고 가슴 답답하고 이런 억눌린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탄을 올리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은혜를 저장했다가 엿새 동안에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감탄하는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선포하고 감탄하는 행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A.W. 토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서 회복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의 이 동양 문화권 그냥 뚱하게 있는 것이 점잖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솔직히 저도 뭐 여러분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고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신사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 감탄을 유발시키려고 내가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해서라도 여러분을 막 이렇게 업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예배가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탄해야 돼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나누어야 돼요. 그 왜 웃기는데 안 웃느냐고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감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탄은.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게 몇 중의 감탄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까지 가는데 절차가 많아요. 감탄이 계속 2중 3중으로 반복이 돼. 이런 감탄하는 인생을 살면은 후렴의 축복을 받는데 후렴을 보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우린 자꾸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달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험난한 땅을 평탄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훈련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땅을 지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성 어거스틴 말을 인용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불평불만할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은 놀라워하리라. 이것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 향한 감탄이 확산되고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19절에 나오는 서로 화답하며의 정신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서 차단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확산시켜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도 확산이 잘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 이 찬양, 이 기쁨, 이것도 옆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놀라운 감탄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감탄이 아담에게 있더라고요. NAC 주석에 보니까 여기 23절은요 감정의 극에 달한 시적인 표현이라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담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감탄을 받은 인생,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감탄을 경험한 그 인생은 자기가 받았던 그 감탄을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제가 읽었던 그 책에 보니까요, 가정의 행복을 점검하는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탄사가 흘러나오느냐, 그게 그 가정이 행복한지를 점검하는 잣대랍니다. 솔직히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놀라워요 놀라워가 아니에요. 피곤하다 나 건들지 마라. 애들도 다 알아요. 아빠 피곤한 존재, 건들면 안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 그냥 낮 동안에 깨어름 부리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가정에 대해서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만 룸사롱 가고 싶은지 아세요? 이 아내들은 그러면 룸사롱 차려야 됩니다. 차려야 돼. 피차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확산되기를. 그래서 피곤해도 집에 가면은 2부 예배가 불리한 게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못하는 일이라고 또 뭐 설교를 못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 이 감탄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집만 그럴까요?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 가정에서 감탄이 얼마나 흘러나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 감탄이 얼마나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탄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실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은요, 바로 이 원리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뭐 보통 실명을 거론 잘 하지 않는데 그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은 저하고 형님하고 같이 지내는 분이죠.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밖에서 소문 난 거하고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면서부터 뭐 그냥 애고 어른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와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니까 남자들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뭐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얼굴은 애 같은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보니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막 예배가 막 살아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그 근처로 이사가는 분들에게 그 교회 가라 이야기합니다. 너무 밝아서.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은 누가 분당으로 이사갈 때 분당 우리 교회로 가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그 교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더 점잖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놀라운 감탄을 흘려보내야 돼. 오늘 여러분도 감탄이 필요로 한 존재지만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도요, 감탄을 먹어야 자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탄이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뭐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가는데 성도 한 분이 막 따라오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막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도 못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가 너무 치유가 된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는 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부교역자들이요, 풀철주야 신방 다니고 하면 보면은 뭐 약한 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세상 경험도 짧고 나이도 또 젊고 그런데 그러면요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는데 하나 생기면은 그거 지적해서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게 아니고 10가지 중에 9가지 실수하는데 하나 잘하면 그것을 감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그게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많이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감탄을 먹어야 성장하는 게 인간의 법칙이니까. 분당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에서는 이 감탄이 흘러넘치는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배웠으면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감탄을 아는 분이건 모르는 분이건
벌써 표정이 딱 굳어지는, 그 앞에 은혜 받아줘. 아멘. 그랬다가, 또 이런 거 시키느냐고. 교회 옮길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보세요. 뭐, 아는 분이건 모르는 분이건 뭐,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든지, 뭐, 영어가 되시면, 원더풀 그러시든지, 예, 축복해보세요. 감탄해보세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감탄사가 없어질 정도로 표현을 안 하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감탄 뭐 그렇게라도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좋은데 이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 그게 뭐 분당 정서랍니다. 그 깨트려야죠.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런 잘못된 문화나 모양이 다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서로 간에 상호 복종의 정신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복종.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21절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확연히 구분되고 달라야 되는 결정적인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상호 복종이 아닙니다. 일방 복종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른에게, 직장의 후배가 상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피차 복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못 인용하는 남자분들 아시죠? 바로 그 다음 21절에 나오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봐라, 복종하라고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요 이단하고 똑같아요. 지 읽고 싶은 거 딱 따가지고 읽는, 그건 나쁜 해석이에요. 이 21절의 상호 복종이라는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조언과 상전의 관계를 전체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 상호 복종의 정신은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뭘 요구합니까?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게, 남편은 아내를. 이 사랑의 개념은요, 복종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복종하고, 자녀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고. 제가 보니까 부교육자에게 제가 복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보니까 저의 교만 때문이에요. 나 담임 목사인데, 나이가 내가 더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상호 복종의 개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21절에 그 답이 나와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앞에 무슨 전제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근본 정신을 내가 습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근본 정신이 담겨져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첫째 자기를 낮추시고 둘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제가 발견한 진리가 뭐냐면은 죽기까지 복종은 언제 가능하느냐? 자기를 낮출 때 가능하다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더 낮아질 때 부목사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윗사람이 복종할 수 있는 건, 직급은 내가 더 높지만 내가 저 아랫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이 있을 때 피차 복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가슴을 쥐어 뜯어야 되는 거는, 교회 안에서는 머리를 끄덕끄덕거리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기형도 시인의 입속에 검은 잎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보면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형도 시인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광팬이 많은 시인이에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우리 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 위에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저는 이 시를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폐렴으로 아이를 앓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이 대목하고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그건 심리학. 나쁜 있으면 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좋은지.
너무 외롭고 해서 토업을 읽어드렸는데 한탄을 딱 마치고 올렸는데 유익하고
지난번 안심 동안에 그거 에이트 제일 많이 하는 표정이 딱
경우에는 상호